찬양대가 좋아지죠? 소리가? 예. 마이크를 이렇게 좋은 걸 달아서 그러나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나. 감사해요. 너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아이고 고생하셨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또 다리 수술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이렇게 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회 심리학 용어 중에요,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출 효과는 특정 대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싫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면요,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어디에 얼마만큼 노출됐느냐에 따라 나의 성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여자분들 임신하면은 어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야,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그래야 된다. 그 왜 임신하면 자꾸 예쁜 거, 못생긴 거, 미운 거 보지 말고 예쁜 거 보고 또 좋은 말 듣고 듣는 거나 하는 말들을 좋은 말을 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노출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노출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께 노출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베트남의 국부라고도 불리우죠. 이 호치민이 가장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가장 이렇게 호치민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치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해서 그 목민심서를, 그 책을, 목민심서 그 책을, 우리나라는 잘 읽지도 않잖아요, 우리들. 그거를 닳도록 봤다고만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목민심서는요,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백성이 정치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치민도 마찬가지예요. 호치민이 유명한 행동 원칙이자 정치 철학으로 대변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게 바로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고 만 가지 변하는 것들을 대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치민에게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트남 민족의 자주 독립과 번영이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는 결코 놓지 않고 이거 하나는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치민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때 진정한 베트남의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찾아오는 만 가지 변화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뭐에 집중하며 사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계시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출발은 어디에 있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보면요.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 나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인생이 잘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인생이 그렇게 술술술 풀려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욥기서는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아픔을 통해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욥이 마침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가서가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게 주신 고난과 내게 주신 아픔, 상처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냐?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이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생 보면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명되는 게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우리 난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주원이가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 근데 신발끈을 다 풀어놓고 가는 거야. 그러고, 야, 신발끈은 묶어, 신발끈 풀고 그러니까, 아빠는 상관하지 마세요. 야,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 신발끈 이해가 안 가게. 뭐 사춘기라도 나는 게 왜 그러는 거야. 신발끈 묶어야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납득이 안 가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몰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뭐에 홀렸어. 자꾸 우리 애 목소리가 들려갖고 엄마 도와줘. 엄마 나 구해줘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이 통장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고 있더라고. 보이스피싱 왜 당해요? 저거 왜 당하냐? 당해봐. 나도 그러고 싶지 해서 당한 게 아니라니까. 다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들 어르신들 보면 무슨
가면은 안마 강의 건강 강의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오셔서 선물로 받아가시고 다 오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게 막 쇼도 보여주고요. 뭐 차력도 보여주고 얘기도 재밌게 웃기게 해주고 막 선물도 휴지도 주고 막 나눠줘요. 나중에 다 그거 건강식품, 건강기계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다 가서 그냥 사갖고 와. 그 며느리랑 그냥 아들이 왜 이런 거 샀냐고. 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스피커 다 바꾸고 마이크 바꾸고 음향시설 아주 최고급으로 다 바꿨어요. 하나의 은혜로 바꿨는데 이 공사를 한 집사님이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데 이분이 이제 다 공사 끝내셨는데 지난 금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전에 영상부터 설교 영상을 봤는데 이 잡음이 계속 끊기는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야. 제 동생도 그래요. 미국에 있는 동생도 가끔 제 설교 들으면 형 설교 영상 들으면 끊겨. 이렇게 잡음이 있어.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거 다 못 잡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 작업했던 분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제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이거 고쳐드려야 되겠다. 이거 신경 쓰이네. 그러면서 여기 영상을 다 듣고 와갖고 금요일날 이거를 본인이 다 고치고 왔어요. 안 고쳐도 되는데 다 고쳐.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집사님 우리 시간도 됐는데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데 이분 식사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분. 뭐가 은혜 받았냐면요.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더라고.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잘 이끌어줬대, 교회로. 그래서 교회 가니까 뭐 선물도 주고 뭐 공책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교회가 재밌었대. 하여튼 자기는 기억 속엔 교회가 재밌었대. 그 친구 따라서 항상 교회 갔었던 거야. 근데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줄 친구가 없었대요.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었대.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분이 또 하나님께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풀에 드려야 돼. 그리고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꼭 토요일날 그러시는 거야. 야, 니네들 주일날 교회 가고 있니? 헌금봉투 챙겨와라. 주보 챙겨와라.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날마다 가서 나 교회 갔다 왔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주보를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주보 가지러 가는 거야. 그렇게 그분이 미션 스쿨도 가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그냥 너는 군 부사관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부사관 신청서에 아버지가 사인해버린 거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군 부사관으로 간 거예요. 군 부사관으로 갔는데 간 그 첫날, 훈련소 때 첫날,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야, 성호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너 교회 가야지. 자고 있으면 안 돼. 교회 가라. 그러시고. 꿈에서 하나님이. 벌떡 깨갖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또 감사하게 그 자기 동기, 군 중에 동기가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너 교회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가대, 군교회. 근데 또 이런 우연이 계속되는 거야. 그 군교회를 그날 첫날 갔는데요. 그때 마침 그 외부에서 찬양팀이 왔는데 너무나 찬양 은혜롭게 잘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그 찬양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났대. 그 찬양 부르는 게 너무나 좋았대.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에서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으셨고요. 군대에서 자기가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기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 월급 받으면 그 기타도 사놓고 또 용품도 사놓고 자기가 그러면서 교회 이 음향 이런 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 음향하는 걸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음향하는 걸 자기가 돕고
그러면서 매일 그 군 생활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대. 자기가 정말 전도를 많이 했대.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이분이 이제 8년 군생활 중사가 됐는데 8년 군생활을 했는데 딱 IMF가 1997년도에 딱 터진 거야. 8년째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위에 군번부터 끊는데 상사들은 인사과장이어갖고 인사과장이 상사여서 상사들은 안 나가게 하고 중사 중에서 다 내보는데 그것도 군번대로 자르더래요.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잘리는 거야, 군번대로. 그 자기 나가고 싶지 않고 난 말뚝 받고 이제 군생활 여기서 전도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됐어요, 군생활. 응? 그 군대에 제대하게 되는 거야. 나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돈이 없다는데 나라에서 IMF로서. 그래서 그분이 퇴직금 8년 일한 퇴직금 5천만 원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군대만 있던 사람이나요, 아니면 무슨 은행에만 있었던 사람, 뭐 공직에 있었던 사람, 높은 사람들은 사회 적응을 잘 못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럼 군인들은 다른 거야, 사회생활은. 이분이 와서 27살에 이제 처음 제대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무슨 붐이 불었냐면 지압차 붐이 불었어. 그래서 차 돈 얼마 내고 그 차를 내가 사가지고, 그거를 내 차로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뭐 짐도 날르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 지압차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분이 나중에 아니까 그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자기도 4천만 원을 그 지압차인데 다 날려버린 거야.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순식간이더래. 8년 내가 일해서 퇴직금 받은 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더래. 그 서울에서 있는데 할 게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 수 없었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대. 그 27살 나이에. 근데 어떤 군 선배가 야, 너 그렇게 음향 교회에서 잘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좀 봉사해 볼래?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음향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내가 이거를 달란트가 있구나. 내가 여기에 더 관심이 가져야 돼. 그래서 그분이 학위를 받고 음향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음향 사업가 이제 등록증을 내서 그 청주에서 사다리 하나 갖고 공구 하나 갖고 버스 타고 서울까지 그렇게 일 있다 그러면 올라가서 음향 일 이런 거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나하나 기반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향을 전공하게 하시고 나중에 공부하게 하시고 학사학위를 받고 전문가로. 그러면서 그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음향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요 일이요 끊이지 않아요.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그분이 무슨 어떤 공단의 뭔 음향시설, 무슨 또 읍의 무슨 음향시설, 뭐 공주의 뭐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계속 이래요. 너무 바빠서. 그분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당시에는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군대 가야 돼? 왜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사인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군대 가고 왜 내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돼?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 군대에서 내가 가는 거 8년 동안 잘 있어. 이제 말뚝 박아야지 생각하고 딱 있는데 나가라는 거야. 돈 없다고. 그 자기 이해되지 않은 거야. 내 생각과 다른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낙심도 되고요. 실망도 되고 왜? 지금 이렇게 실패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 나 이렇게 준비하신 거구나.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러면 왜?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야. 성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이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복된 삶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꼭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가 안 돼요. 예?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요 다 그렇잖아요. 봄에만 피는 꽃이 있고요, 봄에만 피는 꽃이, 여름에 또 피는 꽃이 있잖아요.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잖아요. 예? 가을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예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가 달라요. 어떤 건 봄에 피기도 하고 여름에 피기도. 그 때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 다 꽃이 피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대에 꽃 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20대부터 잘 나가 꽃이 피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부터 다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50대, 60대 돼야지 다 중후하게 그분의 꽃이 화져.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죽어라 고생했는데 50대부터 그냥 핀 거야. 인생. 또 어떤 분은 60대부터 인생이 참 때가 다 다른 거라니까요. 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그게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100세에 여기서 이삭 낳을 수 있어요. 내가 100살 되면 우리 아내는 몇 살이겠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행주산성에 가보면요, 그 고향에 이제 행주상선에 가보면 권율 장군에 대한, 행주산성 설명이 나오면서 권율 장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행주 대첩이 있고, 진주 대첩, 또 한산도 대첩. 대단하잖아요, 다들. 이 권율 장군이 참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권율 장군 여러분 몇 세에 급제하는 줄 아세요? 문과에 46살 때 급제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수명이 50살을 못 넘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환갑잔치의 그 역사가 그래요. 옛날에 조선시대 50을 왕이 영조나 정조나 다 50 넘어간 왕들이 별로 없어요. 왕조 50이면 다 죽어요. 60을 못 넘겨. 그러니까 환갑이 얼마나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갑 잔치를 열죠. 지금 해보세요. 누가 환갑 잔치 열어줘요? 60 넘어만 환갑 잔치 열어줘요? 아이고 60 넘으면 노인정도 못 가요. 항상 뛰어다녀갖고 노인정 가면 뛰어다녀야 돼. 60은 60, 70도 뛰어다니는데 괜히 막 요즘은 그렇더니 80대도 노인정 가기가 싫대. 맨날 라면 사오라 그러지, 물 끓이라 그러지, 뭐 사오라 그러지. 80세 노인네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집에 가면 대접받는데 말이야. 노인정 가면은 80이라도 나보다 더 위들이 많으니까 야, 뭐 해라, 뭐 막내야, 뭐 물 끓여라. 언제까지 막내야 내가 80 넘었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당시에는 이 권유 장군이 46세 문과도 아니야, 문과 급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46세 문과에 급제하고요, 모든 그런 문인이 갖춰야 될 소양을 이 문과에 급제하면서 다 배우게 돼요. 갖추게 돼요. 그리고요, 그가 무과에 다시 급제하는 거야. 근데 그때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권유 장군으로서 쓰임받고 싸울 수 있었던 거는 46살의 문과에 급제하는 그때 가능했기 때문에 임진왜란한테 딱 맞아서 그를 쓰임받는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가 더 일찍 급제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우습게 하지 마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핸디캡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하나도 쓸모없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쓸모없잖아. 이유가 있다니까. 이건 되게 나한테 하찮은 일 같고, 이거 잔디 물이나 뿌리고 내가 이게 하찮을게. 아니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들, 그 교회 형들, 이제 신학생들이잖아요. 학부 뭐 이렇게. 그럼 전도사님 전도사 그러잖아요. 난 형들 그랬는데 그 형들 앞에서 뭐 하고 놀았냐면 설교놀이 하고 놀았어요. 난. 그 부흥 강사 놀이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들한테 아멘 유도하고 아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하고 놀고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 하고 놀고 주야. 소리 누가 더 걸쭉하게 내나 형들이랑 그 시 앞에서 누가서 형들이 그거 잘 못하더라고. 목소리 걸쭉하게 내는 거. 쥐야 이게 나와야 돼. 가래가 끓으면서 이 붕사들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런 거 연습하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나 쓸데없는 거죠, 보면. 근데 지금 내가 목사가 됐잖아. 그런 설교놀이 하고 그런 놀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다윗이요, 양칠 때 그 돌판 매질에서 골리앗 물리쳐서 딱 머리에 꽂혀서 골리앗 물맷돌로 죽인 게 그냥 일이 아니요. 옛날에 사자랑도 싸워봤고 물맷돌로 양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찮은 일 아니에요. 그거 왜 한다고? 하찮게 보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이 일을 하찮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일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핸디캡도 들어쓰시면 작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인생이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을 되려면요, 감사함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5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는다, 이 리시브 받다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감사함을 굳게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은 꽉 붙드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감사를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게 있는 감사가 찾아오면 그 감사를 꽉 붙들어요.
감사를 그냥 놔두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찾아온 감사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 때 그 감사가 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내는 삶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과 의지를 가지면 몇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내 삶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보니까 여기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사, 능력을 있는 감사는 뭐냐면 지속적인 감사예요. 감사가 내 것이 되는 감사예요. 그냥 감사해요. 흘러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진짜 감사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감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꽉 붙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악수도 해보면 알아. 그 사람이 무슨 계약, 남자들한테는 팁을 드릴게요. 사업하는 분들 또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 사인할 때 상사나 누가 악수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악수를 딱 힘을 줘서 너무 또 꽉 쥐지 말고 아프게 네가 사인을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악수할 때 딱 힘을 줘서 눈에 딱 쳐다보고 이렇게 악수를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보면 저도 그렇게 악수 이렇게 하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악수하자 보면 이렇게 신뢰가 잘 안 가, 그 사람. 근데 악수를 딱 그게 악수하는 것만 해도 그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꽉 붙잡아야 돼. 감사도에 꽉 붙잡아야 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감사함을 계속 내 삶에 좋은 감사가 머무르는 복된 삶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해요. 그 하나님 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인생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머무르게 하세요. 감사, 좋은 감사, 지속적인 감사가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